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나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차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의 예배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드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위기의 시간에서 피하지 말고 선한 이웃이 되어 지혜롭게 서로를 돌보아주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사랑과 평안으로 바꾸며 우리들의 기도와 절제로 이 사회를 다시 따스함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며 영상조차 보기 힘든 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아이들의 영상 예배도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병으로부터도 마음으로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지내다가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공직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이웃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들이 세상과 별 다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교회들이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지 못하는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들의 상황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영신교회도 윤종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과 교육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크고 저희들도 성도들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염 바이러스로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주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공포에서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국민들이 서로를 보듬어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민족임을 깨닫고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운 경제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이 나라의 총선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선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샬롬. 맞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당회원들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성도님들에게 문자와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나라와 또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 우리 상황들은 지금처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면 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30분 전에 우리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한 번 더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신 성도님들 우리 빠짐없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과 끝난 후에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채팅방을 열고 있어요. 우리 출석 체크도 하시고 또 성도님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친교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전후로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도 조금 가져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도 나눠주시고 또 서로 안부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시는 다양한 모습들 인증샷을 하나 찍으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모습 우리 다른 성도님들하고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 열심히 참여한 우리 구역이라든지 가족들은 저희가 이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 교육자실에서 선별해가지고 시상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고 또 그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 시청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방송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또 소식들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라든지 혹은 교회 소식 저희들 지금 카카오톡 채널 영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사순절 묵상 우리 큐티 자료들 그리고 오후에 드리게 될 가정 예배문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보와 또 우리 가정 예배문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편으로 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전화로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지난주에는 우리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9시 30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하고도 예배를 제대로 조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인 예배 그리고 아이들 예배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우시다고 해서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는 오전 11시에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아마도 소식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받으시고 우리 유튜브 채널을 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새로운 구역교회 그리고 시니어 처치 조직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본당에 우리 주보함이 그렇게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구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도 그렇게 조금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나시게 되면 우리가 함께 구역 출범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즐겁게 우리 구역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구나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전화신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우리 외로우시거나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소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오는 주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지와 이단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으시면 교역자들에게 꼭 상의를 해주시고 확인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동안 온라인 헌금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셔 가지고 또 헌금에 참여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셨다가 따로 모이는 예배 때 함께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전자요람 우리 지난주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희자 집사님 우리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그곳에서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거나 우리를 서로 지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 돕기 목적 헌금을 우리 교회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2일 주일까지 우리 기간으로는 2주간입니다. 주일로는 오늘까지 해서 3주 주일이 있지만 주간으로는 2주간 동안 우리가 이웃 돕기 목적 헌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웃 돕기 우리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심도 믿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그 심령들 가운데
영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 없이 살 수 없음을 저희들 요즘 정말 마음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저희들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아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주님께 드려진 모든 봉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주여,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도들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경건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물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강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1,000번째의 예물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하나님께 그저 마음만 담아서 또한 예물로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향기 나는 예물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예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울려나오는 그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이 땅의 탄식의 소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모든 아픔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득히 주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곽왕근 집사님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우리 절제와 기도에 전념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지요. 지난 2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2020년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의 중단과 함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벌써 2주간을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일상을 중지시켜버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고 또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마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 누구나 지금 소중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성찰을 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습관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날들을 소망하면서 작은 결심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상이지만, 그러나 이 일상이라는 것은 사실 좀 더 주님과 함께 새로워져야 했을 그런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아직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또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시대,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의 그 일상의 탐욕들이 형성시켜 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왔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바라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포기되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사순절을 절제의 기간인 동시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포기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들마다 혹은 각자들마다 조그마한 실천 과제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주간 동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운동을 가리켜서 지번 복행 오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7주간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행이라는 게 이게 주간이라는 뜻이고, 오네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주간 동안 무엇 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을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칩스, 감자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습관처럼 먹는 것도 중지를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TV 드라마 보기를 포기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인 남자들은 주로 흡연을 하거나 포도주 마시기를 포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도 훨씬 더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평소에 아주 필요해 보이는 것들로부터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방식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일종의 탄소 금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하루에 2시간 금식하기.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독일에서는 이게 지금 독일교회에서 대유행입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4-5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없으면 마치 내 삶이 유지되지 않기라도 했던 것처럼 여겨져 오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절제해보자, 거리를 두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7주간의 의식적인 포기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진짜로 관철시켜낼 수 있는지 스스로 실험해 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체험해요. 곧바로 나는 저녁 TV 방송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유혹을 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으로부터 더 이상 유혹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요. 한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흥식 장로님한테 자주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라고요. 감자칩이든지 혹은 다른 것을 먹든지 간에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벌써 약해지는 마음을 우리는 금방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고 나면 유혹과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나면 금방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한 번만 먹을까? 오늘만, 내일부터 해야지. 절제라는 것, 포기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혹이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뭔가 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은 나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를 지배한다라고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유혹이 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것을 너는 가질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유혹은 나를 향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유혹은 본질적으로 보면 나를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 유혹의 경험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유혹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주야로 광야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7주간 동안 없이 지내기와 같은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던 40주야를 주님께서 온전히 보내시고 나니까 주님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굶주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육체가 힘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굶주림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굶주림은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것은 작은 유혹이 아니고 가장 큰 유혹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그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일의 극작가였던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도덕이다.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굶주리지 않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덕이 우선이고 먹는 것은 둘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 가 있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먹는 것이 첫째이고 도덕은 둘째라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서푼짜리 오페라의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굶주림에 대항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고 나면 주님께서는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떡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떡보다 더 근본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헤아려야 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과 함께 거절하셨던 것이 떡 그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떡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생명 현상에게 있어서는 필요 불가급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진정으로 거절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접근 방식, 이런 가치관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가치관으로는 사람도 그리고 세계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떡이라는 것이 우리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떡을 먹는 사람의 영혼도 채워줄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구원이 도래하는 것인데, 떡으로만 배를 채우는 세상이 도래하면 그 세상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구원의 현실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떡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배를 채우는 떡만 넉넉하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라야 영혼이
풍족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돌로 만든 떡만 먹으면서 살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말씀과 함께 살 것인가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이 결단이 유혹하는 소리로부터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지켜주고 구분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돌로 만든 떡만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생명의 떡을 추구할 것인지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신천지와 같은 종교 사기 집단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만 채워주는 떡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사순절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친 다음에 말씀을 보면 곧바로 다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가셨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곁에 서 계신 것도 분명합니다. 이 아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 천사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분명히 받아 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에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셨다면 이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의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말하자면 항상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실제로 지키시는지를 예수께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번 예수님께서 정말 슈퍼맨이신가, 정말로 그 높은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슈퍼맨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항상 지켜주고 가까이 있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유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인지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셨을까요? 아니실 겁니다. 그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유혹이 초래하게 될 결과 혹은 이 궁금함을 품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될 내적인 결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슈퍼맨이 아니고 의심이에요. 이 유혹을 받아서 궁금함을 품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뛰어내리는 그 실험을 하는 동안 이미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에게 했던 약속을 꼭 지켜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면 이건 그냥 귀엽다고 용납이나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 것이지 의심과 실험의 대상이신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고 동시에 선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조작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사순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동시에 종교사기 집단인 신천지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조작되어져야 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지요. 악마에게 절하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권력과 돈,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몸짓 한 번만 하게 되면 세상의 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악마에게 절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다른 한편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하고 동일화시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똑같은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스스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유혹은 정말 대단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에게 이 차이를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악마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게 되면 세상의 주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주가 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있게 하는 것,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이 차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유혹 앞에서 모두가 다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주님의 뜻을 늘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셨던 적도 없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유혹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그토록 저항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유혹도 끼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 유혹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대항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유혹에 마주 서 계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절제되고 포기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강함이 되기 위해서 유혹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유혹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만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예배 잘 지키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영신 성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때가 닥쳐오더라도 예배 지키는 그 힘으로 인생을 버텨 오셨을 텐데,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오셨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이 영신 예배당 찾아오셨는데 한푼이 아쉬워도 가게 문 닫으면서 지켜온 예배인데, 그렇게 지켜온 신앙인데 지금 모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힘드십니까? 이게 정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2주간 혹은 3주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그 상황이 너무 기가 차서 엉엉 울었다 그럽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도 중간중간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답니다. 언제라도 예배는 가까이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예배라는 것은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예배가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질 줄 몰랐다고, 그래서 당황스러워 하고들 계신답니다.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역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성도님들 누가 계셨고, 저기는 누가 계시고, 저 자리는 누가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 우리들은 이런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곳이구나. 이곳은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주간의 온라인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던 뜻밖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지게 될까 염려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을 하신답니다. 이해가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박해라든지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다중 공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형식이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겸손한 예배,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예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저 공간적으로 모이지 않는 예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그 모이는 예배라는 것을 내려놓는 방식을 통해서 어쩌면 교회는 지금 십자가처럼 예배도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저는 빨리 답을 얻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확산이 일어나서 지역 감염이 더 심해져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돌볼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돌볼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은 교회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교회가 교회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드시고 답답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교회가 그리고 당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로 걸어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길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잔치의 시간이라는 것은 늘 금식의 시간을 잘 보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풍족한 예배, 시간만 되면 드릴 수 있었던 예배, 언제라도 드릴 수 있다 생각했던 그런 예배, 너무 많은 예배에 식상해진 후에 맞이한 감격이 없었던 예배, 이런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하는 예배, 예배의 금식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에서 단촐하게 드리시는 예배라 할지라도 회중이 모이지 않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함을 뺀 예배, 사람의 숫자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고 있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가장 깊은 섬김의 자리로 가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겸손한 예배, 가장 깊은 섬김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스스로를 죽여서 생명을 살렸던 그 십자가처럼 이웃을 살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부활의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닮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명으로 드려지는 그 금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과 이제까지 들어왔던 우리의 예배의 방식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포기를 결단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여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대응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 유혹의 소리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것도 주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 우리가 유혹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유혹에 맞서 지금도 저항하고 싸우고 계심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품이 빠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알갱이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과 뿌리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영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가정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외출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오고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늘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외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삶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2주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회중들이 다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당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더라도 우리 온 회중들이 온 교우들이 다시 이곳에 모이게 될지라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라도 주님 그때에도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주님,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600장 우리 찬송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찬송을 하시는 동안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광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강함이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영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사랑하는 온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